안녕하세요. 자, 이번 학기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는 비전입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꼭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며 살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모든 사람이 사명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명에서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달란트 이야기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 즉 사명을 받았지만 실패를 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사명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실패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반면교사라 그러죠. 잘 안 된 사람을 보고 그 반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서 실패한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기는 알죠. 물에 풍던 물고기 샥 그러다가 나왔는데 박는 꿀, 그거죠, 그죠?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죠? 비둘기. 요나의 이름은 뜻은 비둘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뭘 상징하냐? 하나님 앞에 아주 순결하게 바치는 제물,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비둘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예수님께서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그러면 비둘기가 뭘 상징할까요? 순결을 상징. 그러니까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오파. 더불어서 순결, 이걸 상징해요. 또 비둘기가 뭘 상징합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 홍수가 막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처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이게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날려서 이 비둘기가 기쁜 소식을 가져오길 기대한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비둘기에다가 편지를 묶어가 보내는 거 맞죠,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자, 그러면 요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나 이름을. 첫 번째는 제물, 두 번째는 순결, 세 번째는 기쁜 소식. 자, 그러면 왜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비둘기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왜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삶은 순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씨가 있어서 요나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이름, 요나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뭐냐? 너는 정말 세상 속에서 순결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정말 세상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알아서 살았겠죠. 관심 없다는 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았을까? 요나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에게 사명을 줘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라.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사명을 거부해요. 왜 거부하냐? 왜 사명을 거부하냐?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어요. 왜 니느웨가 싫었냐면 그 니느웨는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네들이 회개해라 그래 산다 이런 말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또 원수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겠어요. 때릴지 붙잡아서 감옥에 보낼지 아니면 죽일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명 그거 반대로 도망을 쳐버려요.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디로 갔냐? 스페인으로 가요.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서쪽이에요. 서쪽 끝.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기가 싫으니까 정반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사명에 불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요나가 탄 배가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미텔메아를 건너서 스페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이런 풍랑이 온 거예요. 요나는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기 때문에 배의 제일 밑칸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그래요. 한참 신나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큰 파도를 만났으니까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배가 이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돛대 바람이 부는 그걸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던져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배의 선장이 이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돛대를 잡고 배에서 물건을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도 이건 되는 게 아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신이여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으로는 포기한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맡기자 신에게. 그리고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그러면서 이제 배를 한 바퀴 삥 돌았어요. 밑으로 내려갔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한 인간이 자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화가 좀 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가 어떻게 아직도 자고 있냐?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이걸 가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배 탔을 때는 자지 마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배는 풍랑 만난 배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지금 바람을 만나가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이 어지러워졌어요. 세상이 완전 망할 것 같아요.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너무 어지러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더위가 왔어요. 이번 동유럽에 그랬죠. 갑자기 더위가 와서 비가 안 와. 물이 다 말라버렸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리고 산불이 자꾸 나요. 뜨거워가지고.
이럴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인간은 잠자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이 요나는 영적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 하나님을 안 믿는 선장이 요나를 꾸짖는 겁니다. 너는 왜 너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냐?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왜 너 믿음대로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우리 시대 이야기와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문을 좀 읽어요. 이렇게 신문을 읽다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타락했다. 독일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아요.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뉴스에서, 신문에서 막 공격해요. 이 상황이에요. 안 믿는 선장이 요나에게 너 왜 자느냐? 왜 깨어있지 않느냐? 이 말은 크게 보면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네들은 뭐 하냐? 왜 믿음대로 살지 않냐? 왜 정직하게 살지 않냐? 왜 거룩하게 살지 않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비뽑기 하자 그래요. 누가 잘못되었는지 신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러고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한 결과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그때 요나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쳐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어찌하려고 그렇게 했냐? 신이 두렵지가 않냐?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신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나는 안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만 안 두려워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소리 내면서 밑에서 자고 있었다. 이게 뭔 말이냐? 진짜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이 두려워서 막 이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 이 요나서를 보면 또 재밌는 게 그 1장 13절을 보면 이 안 믿는 뱃사람들, 선원들이 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배를 몰아서요 육지로 돌리려고 해요. 가까운 데로 돌아가자.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문제라는 걸 알았잖아요. 요나가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이냐? 요나를 잡아다 물에 풍덩 던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배로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요나를 던지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하는 게 이 시대에는 안 믿는 사람이 사랑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시대에 요나는 뭐였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살리라고 가서 회개 외치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요나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는 결국 물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고 그 사람을 건져서 다시 살려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지로 가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을 보면 하루 동안 발로 다니면서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짓고 살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명을 실천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요나의 진짜 마음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외쳤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4장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뭔 말이냐? 외치기는 외쳤어요. 그런데 여놈들 죽는 꼴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회개를 절대 안 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이 나쁜 사람들은 절대 회개 안 해. 어떻게 죽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자연재앙으로 죽는지 아니면 적이 쳐들어와서 죽는지 내가 눈 뜨고 볼 거다. 이러면서 초막을 짓고요. 집을 짓고 이렇게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요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왕부터 옷을 갈아입었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회개할 때 옷을 갈아입어요. 좋은 옷을 안 입고 아주 거친 옷, 아주 거친 옷을 그걸 갈아입고는 그리고 사람도 짐승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며 회개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재앙을 안 내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이 되었냐?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는가? 4장 1절에 보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 말이야. 하나님 당신 말이야. 당신이 이럴 줄 알았다고. 나한테 뻥칠 줄 알았다고. 내가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날 죽여라 이래요. 3절에 보면 차라리 날 죽이시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뭐 이러면서 화를 내요. 하나님께 따지고. 자,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줬어요.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고생해가지고 다시 사명을 행하러 갔어요. 그런데 사명을 행하고 나서 요나의 반응이 뭐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재물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사명을 행하긴 행하지만 화를 냅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요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명을 주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주느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 외치라 그랬으면 난 잘 외친다. 난 기뻐하며 신나게 외친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것, 적국의 수도에 가서 이걸 외치라고 하니까 나는 화가 난다. 하나님 당신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라고. 요나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인생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살면서 공부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나처럼. 근데 이게 옳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아직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이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자녀를 잘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